오늘 시편 9편 말씀, 귀한 말씀 다시 또 봅니다. 이 시편 9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권수로 하면은 5권으로 나눠져 있는 게, 그게 어떻게 줄거리가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1편부터 41편까지는 1권입니다. 1권. 그다음에 42편부터 2권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주로 1권은 다윗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권서부터는 아삽의 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1권, 2권, 3권, 4권의 그 순서는 물론 히브리 알파벳 순서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 오경,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러한 그 민수기, 신명기 하는 이 그 모세 오경의 순서대로 5권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150편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권은 1편서부터 41편으로 소위 그 다윗의 시편을 주로 해서 했는데, 9편하고 10편은 오늘 이제 말씀 나누는 9편과 시편은 어떻게 되냐면 한 편입니다. 한 편이라는 말이 똑같은 시편입니다. 시편인데 둘로 나눠서 9편, 10편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벌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70인용으로 번역된 것도 그렇고, 히브리 성경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9편과 10편은 같은 시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로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 그 개신교에서 오면서 나눈 거예요. 9편과 10편으로 나눠서 150편으로 이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받아들이면은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편하고 10편을 나눈 이유가 뭘까 하면은, 9편은 이 찬양시 쪽으로 나가고 10편은 주로 애가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를 구분해서 9편, 10편으로 나눈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지식적인 얘기를 조금 배경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묵상이 쉬워지니까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보면요, 맨 앞에 다윗의 시 나왔죠. 인도자를 따라 물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물라벤에 맞춘 노래. 그 깃가연에 맞춘 노래, 깃딧에 맞춘 노래, 그다음에 물라벳에 맞춘 노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게 비가 오는 소리구나. 네, 네. 이게 뭐냐면 음악 용어입니다. 그 시편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셀라 하면은 영어로 표현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이 높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stop and think의 의미가 또 있어요. stop and think. 거기서 이렇게 멈추면서 호흡을 다시 하고 이렇게 think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다음 절로 올라가는 것이 셀라입니다. 셀라라는 말은 시편에 71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에도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셀라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Stop and think. 그래서 stop하고 호흡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 셀라입니다. 근데 물라베는 뭐냐? 이게 뜻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지만, 물라벤에서 이제 하는 건 그 영어 성경에는 그 NIV에서 어떻게 맞춰져 있냐면, The Psalm of David 하면서 The Death of a Son 이렇게 나옵니다. To the tune of the death of son. 죽은 아들을 위한 노래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놨어요. 물라벤을 영어로 번역을 해놓을 때. 그러니까 이게 9편, 10편이 합쳐져서 10편에서는 주로 애과로 나가니까 그것을 물라벤으로 해서 쭉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냐민 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베냐민 누구예요? 베냐민 누구예요? 야곱의 막내 아들 아니에요? 막내 아들. 그것도 쩔쩔매고 또 생각하는 거 아니라 막내 아들이잖아요, 베냐민. 근데 베냐민이 무슨 뜻입니까? 베냐민이 네타냐후만 생각하지 마시고, 베냐민이 무슨 뜻이에요? 벤이란 말이 벤자민 할 때 벤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란 뜻이니까 베냐민. 그럼 벤야민 하면 야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벤이 말입니다. 물랍 물랍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랍이 그러면 죽은 아들을 말하는 건가 하는 그런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의역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벤허 알죠? 벤허가 뭐예요? 허의 아들이에요. 허의 아들입니다. 벤허는 허의 아들, 그 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주 저는 시편 9편을 묵상하면서 가장 포인트를 줬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1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기서 시편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나와요. 전심으로라는 말. 제가 동그라미를 여러 번 쳤어요. 동그라미를 전심으로. 이게 그냥 팍 꽂히는 거라 새벽에요. 전심으로라는 말이 영어 표현에는 wholeheartedly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whole 다 전부, heartedly heart 모든 그 heartedly 그러니까 형용사용으로 해가지고 부사로 만든 거예요. wholeheartedly 그러니까 전심으로 찬양. 전심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렇다면은 반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반심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반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찬양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고 저조차도 반심으로 찬양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찬양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거의 담겨 있지 않으면, 영혼이 담기지 않은 찬양은 반심 찬양입니다. 어찌 보면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더 묵상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전하겠다고 그 결단을 내리는데 반심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받으실까? 거기에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반심 반만 받는 게 아니라 안 받으셔요. 안 받으세요. 전심으로 하는 거는 받는데 반심으로 하는 거는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뭐가 여기서 포인트냐? 집중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집중.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집중해서 그 시간 1시간 예배 드린다 또는 3분 동안 기도한다 5분 동안 기도한다 10분 동안 기도한다 찬양이 10분간 15분간 된다 하면 그 시간에 집중하면서 전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전심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생각이 나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마음에 아주 그 찔리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이에요. Almost Christian.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거의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거의 크리스천. 그러니까 그 다 그냥 막 이 성화에 이르지 않고 거룩함에 이르지 않은 모든 우리가 almost Christian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그걸 굉장히 아주 후벼 파는 설교를 한 것을 제가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지금도 그건 제가 뽑아가지고 갖고 있어요. 가끔 가다 읽어봅니다. 왜 가끔 가다 읽어보냐면 저를 견제하느라고, 경계하고 almost Christian으로서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왜? 그분도 전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사를 드렸냐면 전심으로 하다 보니까 뭘 할래? 그 다윗은 꼭 감사와 뭐를 연결했냐면요. 감사와 뭐를 기억을 염려했습니다. 연결을 시켰어요.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면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들으라, 기억하라. 들으라, 기억하라. 들으라는 쉐마 하는 들으라는 이 말씀은 왜 들으라는 게 듣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 기억해야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remember. 우리가 교회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서는 걸 멤버가 된다고 친다면, 지체가 되는, 지체가 영어로 멤버 아닙니까? 지체가 된다는 것은 remember 할 때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를 기억할 때 지체가 된다. 우리 지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것이 멤버인지는, 여러분, 멤버는 너무나도 아주 경시하는 단어같이 들리고 지체는 높은 단어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 같은 단어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게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뭐를 그렇게 했는가? 뭐를 그렇게 정말 전심으로 했냐? 그 영원한 감사 마음으로 하는데 뭐냐면 기이한 일을 전하게 했다고 말씀.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는 것을 전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전하는 거를. 그리고 정말 내가 주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을 전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묵상하다가 제가 기억난 게 있어요. 기억난 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아라비안 나이트 많이 보셨죠? 아라비안 나이트 만화도 보고 동화도 보고 많이 보셨잖아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 중에서 인도의 왕이 아라비안 나이트인데, 이 왕이 뭐냐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왕자들이죠. 왕자가 3명 있는데 사춘지간인 그 조카딸이 있었어요. 왕한테 조카딸이. 근데 딸은 없고 조카딸이 있었는데 조카딸이 그렇게 미인이고 이뻐. 너무너무 이뻐. 그리고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 딸애가. 그러니까 이 왕의 아들 왕자들이 이 조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춘지간인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전부 사랑해. 그 당시에는 조카 이 사춘지간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족이 이제 결혼하는데 허물이 안 됐으니까 사촌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셋인데 전부 다 이 여자애를 좋아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사단이 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야 얘들아, 전부 다 니들이 사랑하니까 그럼 이 조카애를 이 셋 중에 한 사람에게 와이프로 줄 텐데 그러면 내기를 하자. 내기에서 이기는 녀석한테 내가 이 조카딸을 주리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 너희가 가장 귀한 선물을 그 조카딸한테 한번 준비해가지고 가져와라.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래서 그 귀한 선물을 내가 평가해서 제일 귀한 선물을 가져온 애한테 이 조카딸을 주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첫 아이는 나가가지고 뭘 준비를 했냐면, 첫 애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뭘 했냐면 뭘 했더라? 잊어버렸는데 뭘 했는지 융단 플라잉 카펫, 나는 융단이죠. 탁 타면 쫙 가는 거, 나는 융단을 사왔어요. 어떻게 했는지 나는 융단을 사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디 가서 그냥 또 저거 해가지고 아라비안 쪽 서역에서 가가지고 망원경을 사왔어요. 그 당시에 망원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망원경을 사왔어요. 준비해 온 거예요. 셋째 아이는 열심히 어디가 가가지고 사과를 사왔는데, 이 사과는 한 번 먹으면 모든 질병에서 낫는 사과예요. 그런 사과를 어디서 준비해 온 거예요. 선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셋이 아들이 모여가지고 너 뭐 가져왔니? 하면서 서로 자기 선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소식을 들었는데 조카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거를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탁 망원경을 끄더니 멀리 있는 조카딸을 쫙 본 거예요. 야 니들도 봐라 해가지고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딸이 어떤 병에 들어있는가 그걸 딱 본 거예요. 보니까 진짜 병이구나. 그러면 첫째 아들이 그럼 우리 셋이 전부 이 플라잉 카펫, 정말 이 나는 카펫을 타고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서 조카딸한테 저걸 바라보자
하면서 그걸 쫙 타고 쫙 간 거예요. 딱 가니까 진짜 죽어가거든.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그 자기가 가져온 사과를 갖다가 탁 준 거예요. 주면서 이거를 먹고 깨어나서 병에서 치유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를 먹고 병이 났어요. 병이 나니까 이 어떤 선물이 최고냐, 이게 또 그냥 문제가 된 거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탁 얘기한 거야. 그 망원경 갖고 저 조카딸이 정말로 어떤 병에 걸렸고 죽을 병에 걸린 거를 알아채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었습니까? 제 선물이 최고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첫째 아들이 플라잉 타이거 그 카펫을 타고 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만났지, 그게 내 선물이 최고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셋째 아들은 뭐라 하냐면, 아니요, 이 사과를 먹어서 죽음을 멸했으니까 그 살아났으니까 이 선물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물이 최고 좋은지 왕으로서는 판단이 안 돼. 고민이 돼가지고, 조카딸아, 네가 결정해라, 네가 선택해라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다 기도하면서 네, 망원경도 좋고 카펫도 없었다면 제가 살아나지 못했겠죠. 그러나 망원경과 카펫은 지금도 있는 선물 아닙니까? 그러나 사과는 제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없는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준 이 사과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다 준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셋째 아들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셋째 아들하고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제가 딴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 선물은 꼭 알라딘의 등잔 이런 것도 생각나지만 그게 생각이 나요. 전심으로 한다는 거는 자기를 불태우는 겁니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운다는 건 뭐냐? 뒤를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뒤를 바라봐요. 자꾸 나를 위해서 뭘 남겨. 주님한테 내가 찬양하거나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항상 옛날에는 목이 많이 쉬었어요. 요즘에는 목이 안 쉬어요. 왜? 목이 쉴 정도로 하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목이 쉴 정도로 그냥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냥 떠나갈 듯이 했거든. 그리고 그냥 항상 목이 컬컬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은 그게 되질 않아. 왜냐하면 그만큼 할 기운이 없어.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악을 쓰면서 했기 때문에 항상 목이 쉬어 있었어요. 왜 근데 그때 그렇게 했느냐 하면요, 지금도 생각할 때 그래요. 지금도 트레스트 하면서 목이 쉬죠? 그럼 목이 쉬면은 딱 주일날 끝나고 나서 월요일날 딱 오면 월요일날 딱 일어나서 차 한잔 마시고 티 마시고 그리고 커피 마시고 하면 금방 풀려 또. 그날 아주 특이 체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뒤를 안 보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남기지 않으려고. 기도해도 그냥 빡세게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참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헌신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예수님의 것은 항상 그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신을 주신, 전심으로 드리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꼭 이 시편 9편에서 너무 시편 9편에서 묵상하면서 제가 그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전심으로 사랑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진짜 뿅 갈 때는 딴 거 다 안 보이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뿅 가서 아무것도 crazy in love, crazy love예요. crazy love. 그래서 You are my destiny 하면서 crazy love 하고 노래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런 찬양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럼 우린 뭐 살아요? 그런 얘기해요. 뭐 살아요? 우리를 위해서 좀 남겨놓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손이 되고, 찬양은 우리를 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을 내 손에 얹고 주의 품에 안겨서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삶이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냐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럴 때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거기서 뭐가 나오냐? 영적 파워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파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느냐 해서 파워가 나오지 다른 데서 파워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 오늘 시편 9편의 말씀 정말 오늘 다음 시간에도 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팍 드는 게 시편 9편을 아직도 안 했는데 시간은 너무 많이 갔어요. 죄송합니다. 시편 9편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지금 일이 좀 잘 풀린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일이 좀 잘 안 된다고 너무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주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생활화되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엊그저께 그 연락을 받아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다음 주에 온다고 그래요. 다음 주에 뉴욕으로 와서 제가 이 녀석을 우리 교회에 한번 설교를 시킬까 하고 오늘 기도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가 한국말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가, 한국말로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영어로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지금 43살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얼마만큼 캘리포니아에서 열심히 했나 이것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단상에 세우면 금방 알아요. 얼마만큼 되는지를.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상당히 아시는 분도 계시니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했어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도 결정을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야,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저기 목사가 되고 언제 이렇게 해서 벌써 중견 목사가 되고 목회한 지가 15년 경력이에요. 15년 경력 벌써. 15년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28살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1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15년 경력의 목사가 됐다는 걸 보면서 이번에 그 리디머 처치에 와가지고 컨퍼런스 하면서 거기서 설교하러 온다고 컨퍼런스에 참여하러 왔어요.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리디머 그 교회 거기 와서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주일에는 우리 집에 오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스케줄이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참 기뻐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조금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즐거워하지 말자. 그럼 자식이 죄송합니다. 그럼 자식이 오면 왔지 뭐 하는 생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너무 조그만 일로 너무 즐거워하거나 조그만 일로 너무 상심하거나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 안 된다고 조금 뭐 아프다고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어떻게 기뻐하냐면 그 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3절 한번 보세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리다. 그가 뭐를 기뻐하느냐? 원수를 이기게 하신 일로 감사한다는 겁니다. 원수를 이기게 한 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자녀 문제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그 물질 문제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Delight in yourself in the Lord.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어떤 상황이 이뻐해서 즐거워하는 것은 그건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정말 이기게 하신 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 일.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도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시편 9편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주의 자비를 구하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가. 자, 보세요.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시간이 너무 돼서 죄송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좋아하면 돼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여러분, 개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개 키워보시면, 지금도 개 키우시는 분들 계시겠죠? 개 키우신 분들은 아시지만 문 열고 들어가면, 문 열기 들어가기 전에 주인을 알아보는 개가 어떻게 해요? 발을 딛고 들어가면요, 뺑뺑뺑뺑 돌아. 미친 개처럼. 개들이 그렇잖아요. 주인이 왔다 하면 막 뺑뺑뺑뺑 돌면서 달라들고 핥고 난리가 치잖아요. 개들이 그래요. 우린 개만큼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안어하는 길은요,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행동과 삶 가운데 나타나면 돼요. 아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눈에 나타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성공했어. 그거를.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시편 37편 나중에 가면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그것. 내가 내 아들 보면 그냥 학교 이렇게 가면은 뭐 문제가 있어서 가게 되면 뭐 허풍하지만, 그래도 학예 같은 데 가서 무대 위에 있은 거면 내 새끼만 찾아. 왜 그래요? 내 새끼만 찾는 이유가, 저게 내 새끼거든. 내가 즐겁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즐거운 그 마음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정말 내 새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마음. 축구를 봐더라도 그냥 큰 케이스야. 축구 공 차는 것만 계속 볼 거야 아마. 우리 조영 집사는 딴 사람보다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냐 하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기뻐한다는 걸 보일 때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도,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섬기지만 선교사님도 그래요.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가할 수는 없는 것도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파송되어 있는 그 나라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그 나라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저거 할 수 있을까? 그 나라를 그냥 저절로 사랑하고, 그 문화를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예요. 근데 여기 틀렸어요. 빨리 딴 데로 가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정말로 거기서 뼈를 물을 생각하고, 언제 떠날지라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있는 동안에 정말로 열심히 섬기면서 가장 기뻐하고, 정말 그 사람이 그 진짜 목사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쿠마 아도나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그 개새끼한테 그렇게 기뻐하면 개새끼한테 뭐라도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너무 비유가 나쁘지만 말입니다. 그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정말 뜨거운 찬양이 일어나고,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시편 9편에 나타난 모든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셔야 돼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이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면 진짜로 섬기십시오. 진짜로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진짜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